거룩한 주일입니다. 부활주일 두 번째 주일 저희가 맡고 있습니다. 또 4월 세 번째 주일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 또 말씀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대성교회 가족들에게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충만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함께 읽을 말씀,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저와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21장 1절 말씀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이는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드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주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 번째 나타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지난주에 읽은 말씀, 이 말씀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에게 두 번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20장 19절에 부활하신 첫날 안식일 첫날 저녁에 예수님이 나타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0장 26절에 8일이 지났습니다. 8일이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나타나 아직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의심 많은 도마에게 부활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두 번이나 나타나신 장소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21장은 그 장소가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 바다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갈릴리 바다. 왜 갈릴리 바다? 왜 갈릴리 바다일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사실 갈릴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이전에 제자들에게 이미 다시 만나자고 말씀하신 장소였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8절에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의 빈 무덤에 찾아온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 가서 내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그런데 이 말씀에서 오늘 마가복음과 마태복음 두 말씀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증거하신 말씀을 잘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보자고,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말씀했지 갈릴리 바다는 아니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고 싶은 장소는 갈릴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은 갈릴리로 돌아온 후에 갈릴리 바다로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사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루살렘에서 만난 후에 본 후에 갈릴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셔서 자신들을 만날 것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너희가 거기서 나를 보리라. 너희가 나를 갈릴리에서 보리라. 그런데 제자들은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베드로가 오늘 이렇게 동료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3절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 여기에 동료 제자들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우리도 함께 가자. 그러면서 배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당시 제자들은 갈릴리로 돌아왔지만 아직도 자신들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지, 동시에 자신들이 어떤 인생으로 살아야 할지 인생의 방향과 그 목적이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였습니다.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고 말할 때에 아무 생각 없이 제자들은 베드로와 함께 갈릴리 바다로 물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3년 전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말씀으로 제자 훈련을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로 살아갈 자신이 없어요. 지금 왜요? 미래에 대한 자신이 없었습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다가온 큰 문제는 먹는 문제, 의식주의 문제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았을 때에는 어느 정도 용기가 있었어요. 제자로 사는 것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예수님이 사라졌어요. 그 이후부터는 당장 눈앞에 다가온 하루하루를 먹고 살아야 하는 문제, 이 생계의 문제가 더 컸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고민이 아닙니까?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말씀 훈련을 잘 받았습니다. 그래도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 삶에 위기가 왔을 때에 특별히 급하게 다가온 의식주의 문제, 생계의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것이 더 급하고 크게 보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름을 받았고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옛사람으로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옛 생활로 돌아갔던 그날에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왜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으러 나간 제자들을 찾아오셔야만 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주님은 갈릴리에서 다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며 갈릴리에서 다시 회복하는 역사를 시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갈릴리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만난 곳입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또한 세리 마태, 빌립, 나다네엘 이 제자들도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날 시대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는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제자가 됐습니다. 그러기에 갈릴리는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난 곳이고 당신의 제자로 부르신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로 제자들에게 찾아왔을 때에 제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지금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제자들은 자신들이 예전에 늘 했던 일을 오늘도 계속 일상의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의 삶의 한 복판에 왔습니다. 그 삶의 현장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질문했습니다. 물고기가 있느냐? 물고기를 얼마나 잡았느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는 현장은 예배드리는 현장 그리고 기도하는 장소에만 찾아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우리의 일상에 평범한 우리 일상에 찾아오십니다. 땀 흘리며 수고하는 일터에 가족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는 가정에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또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대화하는 식탁에 평범한 우리의 일상 한복판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 한복판, 내 가정, 우리 직장, 우리 교회 안에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찾아왔을 때에 제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상황으로 살아갔습니까? 그 상황이 무엇이에요?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 나가서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지며 고기를 잡았습니다.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요즘 세상적인 평가로 말한다면 실패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실패한 제자들, 실패한 그 장소, 절망한 그 장소에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또 살아가면서 성공할 때보다는 실패할 때가 더 많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모든 상황이 불투명해요. 거대한 미국, 이 최고의 의료진들이 그리고 최상의 의료시설과 장비를 갖고 최선을 다해서 지금 신종 코로나 전염병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진자 숫자는 지난주 50만에서 이번 주는 60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제는 70만 명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예견했습니다. 100만이 넘을 수 있다. 아니 200만 명이 될 수도 있다. 사실 이 견해는 믿을 수 없는 견해였는데 이제는 실제가 되고 있어요. 거대한 미국 방역 체제가 실패한 것일까? 아니 지금 성공하고 있는 것일까? 도대체 언제까지인가? 언제까지 우리가 이것을 이겨내면서 긴장하고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야만 할까?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실제로 우리 생활에서 작은 실패, 큰 실패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 실패를 틈타서 우리의 삶 속에 절망의 그림자가 다가옵니다. 개인적으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서 우울증이 생기고
패배주의의 마음, 부정적인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한 번도 우리의 생애에서 경험하지 못한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주일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상의 삶 속에서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을 금하면서 되도록 생활 반경을 국한시키고 제한시키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신종 코로나 전염병 이 상황은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우리 모두를 지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부부 갈등이 슬슬 일어나요. 그리고 자녀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함께 있기에, 국한된 제한된 삶으로 살아가기에, 그리고 그것이 언제인지 모른다고 하는 그러한 이 불안감 때문에 정말 미국 방역 체제가 성공하고 있는가 고민하기에, 이러한 고민과 갈등이 있는 우리의 삶 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실패하고 또 불안해하는 이 제자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첫째, 예수님께서 실패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 본문 21장 5절 말씀은 이 사복음서에서 유일하게 오늘 본문에만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얘들아, 어린아이로 불렀습니다. 어린아이들로 불렀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보시기에 제자들, 그들은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지금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처럼 생각하고 행동했습니다.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말씀하신 부활하신 예수님 말씀을 듣고 기다리지 못하고 갈릴리가 아닌 갈릴리 바다로 나갔습니다. 세상에서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허망한 바다 속에서 밤을 새우면서 물고기를 잡는 헛수고만 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보시기에 제자들은 철부지 어린아이였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주님은 그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둘째,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로 나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에서 유일하게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나갔던 배를 가리켜서 헬라어 원문에는 헬라어 정관사 더를 사용했습니다. 왜요? 이 배는 베드로가 3년 전에 고기를 잡으러 나갈 때 탔던 그 배였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5장을 보십시오. 그날도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로 고기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완전한 실패였습니다.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갈릴리 바다 어부 출신이었던 베드로, 정말 고기 잡는 일에는 선수였던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여기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의지했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렸습니다. 이때에 배 안에 물고기가 가득 차도록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동료 친구들에게 손짓합니다. 와서 도와달라. 함께 물고기를 잡아 올리자. 그
만선의 기적을 두 눈으로 체험했던 그 기적의 배, 그 기적의 배가 오늘 21장에 나오는 배였습니다. 그러기에 그 배를 탄 제자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6절,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물을 그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여러분, 오늘도 베드로와 제자들 밤이 새도록 수없이 그물을 던졌습니다.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어찌 한쪽에서만, 한 장소에서만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던졌을까? 아닙니다. 갈릴리 바다 오른쪽, 왼쪽, 깊은 곳, 얕은 곳, 저 위, 그리고 아래를 휘젓어 다니면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갈릴리 바다 그 넓고 넓은 바다를 밤새도록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물을 그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배 오른편은 그 큰 갈릴리 바다와 비교해서 바늘구멍보다 작은 한 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 안에 있는 그 한 점에 순종해서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결과가 뭐예요? 6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할렐루야. 제자들, 그물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의 형편을 너무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누가복음 5장에 일어난 그 놀라운 만선의 기적, 그 배 안에서 다시 몇 년 전 물고기가 그 배에 차고 넘치도록 잡은 그 만선의 축복을 기억나게 하시고 다시 역사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제자들이 회복될 수 있을까? 세 번째, 예수님은 제자들의 형편을 미리 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지금 필요한 그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도록 고기 잡는 것에 지쳐 있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에 몸은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허기졌습니다. 이런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은 숯불을 지펴 놓았습니다. 9절,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주님은 숯불 위에 떡과 생선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 13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주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침을 먹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후에 지친 제자들에게 떡과 생선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자신 앞에 있는 제자들, 왜 이렇게 했어? 왜 갈릴리 바다로 나왔어? 나를 기다리지 못했어? 이게 무슨 행동이야?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이해해 주셨고 받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갈릴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을 처음으로 시작한 장소입니다. 갈릴리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3년 동안 함께 살면서
동고동락했던 삶의 현장이었고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한 말씀 양육의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는 예수님의 사랑과 숨결과 호흡이 깃든 곳입니다. 여러분, 갈릴리는 어떤 곳이에요? 이 갈릴리는 예수님의 기적이 있었고 축복이 살아있었던 은혜의 현장이었습니다. 이 갈릴리는 하늘이 열리고 복음이 선포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두 눈으로 보았던 은혜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갈릴리는 말씀의 기적이 있었고 생명의 축복이 있었던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동시에 이 갈릴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삶의 한 복판이었습니다. 또한 제자들의 삶의 한 복판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 제자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삶의 한 복판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능력은 갈릴리 바다 전체 그 가지를 확 채웠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채웠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삶 안으로, 가정 안으로, 우리 교회 안으로, 이 미국 안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그 주님과 함께 날마다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갈릴리 바다에 제자들을 찾아가셨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 것, 그 주님을 오늘도 믿고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십시오. 그리고 예배하는 우리 가정 안에 주님 찾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일하는 일터 위에 찾아오시고 우리 가정과 자녀들 위해 주님, 부활하신 예수님 오시옵소서. 지금 힘들게 신종 코로나로 싸우고 있는 이 우리 미국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 찾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가득 찬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방송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말씀을 듣고 나에게 찾아오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기쁨으로 능력으로 또 기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갈릴리 바다로 찾아가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세상에 나가 날마다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